최근에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지고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BTS 가수들이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BTS가 한때 유행하고 그냥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BTS뿐만 아니라 뉴진스, 또 블랙핑크라고 하는 또 다른 가수들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요계의 세계적인 가요계의 모습입니다. 가요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옥 또는 종이의 집과 같은 이런 드라마들이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또 한국에서 제작하고 발표하는 드라마, 영화,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한국의 음식이나 전통들이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있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면이 있고 또 문화가 그만큼 우리 한국의 문화가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국 문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이런 가요계나 드라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 문화 상품들 중에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불행하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추구하고 또 한국 문화가 만들어가는 콘텐츠 사업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유해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기독교의 인구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요. 유럽은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신앙이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또 직책이 높은 행정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돼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행정장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것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뭔가 속에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실 말은 꺼내놓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평생토록 배워왔고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존경을 받아왔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24번이나 이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3번이나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3절이죠. 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번은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할 때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영이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 것을 사람이 인식할 수는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났고 거듭났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 용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목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지, 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합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또 다스리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탐욕에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어요. 물질을 모으는 데 눈이 멀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계속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이 뭐 때문에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자 순사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자녀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원수로 갚습니다.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은 간음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가정이 있는 남편이 또 가정이 있는 아내가 자녀까지 있는데도 바람을 피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간통죄를 쥐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라고 하는 이 죄목이 필요 없어서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간통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간통죄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 간음죄가 얼마나 편만해 있는지 여러분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정치인만 거짓말을 합니까?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만 이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미움, 다툼, 싸움, 전쟁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요. 문화가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하고 그러면 전쟁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는 점점 더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혼란이 가득한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인 무능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죄의 오염이 되어서 그 죄 가운데 죄가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채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탐욕을 내고 미워하고 싸움과 다툼과 전쟁,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적인 무능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무능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을 하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적인 무능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음의 빛 앞에 나오게 되면 자신들이 범한 죄들이 드러날까 봐 겁을 냅니다. 부끄러워합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런 대답하는 사람 종종 보죠. 자신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온대요. 사실은 그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솔직한 대답이에요. 교회 나오면 자신들이 범한 죄가 드러날까 봐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두려운 것이죠. 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복음을 믿게 되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복음을 거부한 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묻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 날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거듭나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에요. 예,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1이더라고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 예. 결국 이 네 사람들 중에 천국에 열매 맺는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성도들이 다 거듭난 성도들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들, 돌짝밭 같은 사람들,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 좋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천국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분이 최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교인 중에 84% 정도가 어려서부터 쭉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84% 정도가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 정도가 청년이 된 이후에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천국 갑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 와서 믿는 사람 흉내내는 것도 여러분 흉내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타이틀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서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대통령 관저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시니까 그 대화의 주제를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라는 사실을 그 식사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영부인한테 또 대통령의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통령의 자녀 중에 하나가 자기 아빠죠. 닉슨 대통령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닉슨 대통령에게 아빠는 거듭났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모두가 다 그 저녁 식탁 자리가 침묵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닉슨 대통령이 그럼 아빠도 거듭났지. 아빠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거듭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하나님이나 천사와 같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무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죠. 또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잘난 체 하지 않아요. 뭐 좀 알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또 무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실수해요. 사도 바울도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실수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은 실수를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믿고 따르고 싶은 영적 지도자는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 그냥 실수를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회피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과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다른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이 몰려오고 또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세상의 영화와 물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꼭 자신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시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잘 발견을 못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뜨거움을 체험한다 그러죠. 온몸에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고 감사와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분명한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전하죠. 거듭남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알지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긴요.
본인이나 걱정을 하셔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죄사함의 분명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도 옆에 있는 동료 목회자분이나 성도분들에게 한번 같이 가서 먹읍시다 라고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큰 기쁨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들도 나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행복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뭐 그런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그 사실만 아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요, 내 마음에 요만큼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도 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지금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 그 상태를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녀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으로 어떻게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배나 말씀, 기도, 교제, 섬김, 봉사, 전도 이거는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제자 훈련도 억지로 시키면 다 무리가 가요. 문제가 생깁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교회가 깨지거나 분쟁이 생겨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교제를 시키고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시키면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